오늘 말씀은 수전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30대 초반에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어요. 인도를 정복하러 가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땅은 그 시리아 지역에 근거를 둔 셀루쿠스 족속들의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왕조가 일어납니다. 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한 왕조가 일어나서 주전 165년에 이 셀루쿠스 헬라 제국의 군대를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이 성전부터 시작해서 계단까지 물로 싹 씻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성전 곳곳에 불을 환하게 켜서 아주 성전을 환하게 밤에도 비춰 놓습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양력으로 하면 12월 한 25일 정도, 이 겨울에 수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8일 동안을 축제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했으니까 한 3, 4개월의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23절 보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그 안쪽에 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비 맞지 않고 눈 맞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우리 표현으로 복도라 그럴까요? 성벽에 붙어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행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거기를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원래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전통적으로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또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 특히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 유대교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을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딱 에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냐? 이야기해라. 왜?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주장하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 정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니? 내가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니?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치유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날 따라오지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27절 내 양, 내 제자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 내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나를 영접한 제자들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들이 없다. 왜냐하면 29절 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창조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맞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합니다. 이 성전 아니기 때문에 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기회가 되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신성모독을 행했다, 그렇게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성전 밖에서 돌을 가지고 들어와서 돌을 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왜 날 돌로 치려 그래? 내가 행했던 표적들, 기적들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뭘 잘못해서 무슨 일로 날 돌로 치려는 거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신하의 병을 고쳐준 거?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한 것? 도대체 어떤 표적,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이 33절에 나와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건 선한 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아니냐?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인데 네가 사람인데 감히 신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 너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재판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때 사사들은 군사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고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다, 잘못됐다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고, 재판관을 신이라고 그렇게 구약성경은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해질 수 없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재판관, 예언자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신이라고 부르는데, 날 봐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38절,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를 세상에 보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이걸 가지고 왜 신성모독이라 그래? 맞는 이야기 아니냐. 예수님은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명,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도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빛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메시아가 맞아, 내가 하는 말을 안 믿어도 내가 행한 표적을 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있니?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이 있니? 아무도 못했잖아. 어떤 선지자도 못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 거야. 내가 메시아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봐.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다 행한 거야. 근데 왜 안 믿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 있는 그 사람이 치유된 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인 것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니? 내 말 안 듣고 나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행한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안에,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꼭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내 귀에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반찬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처럼, 몸에 좋은 콩을 다 골라내고 먹는 아이들처럼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39절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서 가버리셨어요. 왜? 지금 잡히면 안 되거든요. 지금 12월인데 왜 예수님은 3월, 4월, 6월절에 체포돼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대신해 죽으셔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곳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그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기슭,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고,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것은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요 베레아의 베단이라고 하는 또 지명이 하나 있어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고, 41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는데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정말 그래요.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한 건 딱 하나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4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꺼풀이 하나 이렇게 씌워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선글라스를 껴버렸어요. 시커먼, 어떤 사람은 시뻘건. 그러니까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 검은 마귀 같은 저 아주 나쁜 놈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뻘건 선글라스를 끼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저 전부 시뻘겋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거든요.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육신의 눈이 멀고 안수받을 때 눈꺼풀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고집하고 내가 쓰고 있는 나만의 선글라스, 고집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부활한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 무덥고 힘든 날들이 계속될 텐데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